찬송가 1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기우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느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마지막 논쟁으로서 이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항상 마지막에 발언했던 이 소발은 더 이상 논쟁에 참석하지 않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닷과 욥의 논쟁으로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친구들의 논조는 한결 같습니다. 그들은 인과응보, 악자 필멸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를 3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이탈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욥에게 일어난 일은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그러니 욥은 죄인이며 악인이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욥을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지난 본문에서와 같이 까닭 없는 고난이 있고 친구들이 말하는 규칙이 분명 존재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단순한 패턴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 것은 그는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특히 빌닷과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논하는 것이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이 빌닷과 욥의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빌닷의 이야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빌닷은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욥의 반박이 시작되어집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빌닷을 이야기한 것을 욥은 반박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14절까지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다시 그의 주장으로 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앞에 무죄를 주장하는 이 욥을 향하여서 우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며 화평을 베푸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질서정연한 평온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반역과 저항을 진정시키며 평온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셔서 3절과 같이 계수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군대를 거느리시는 것과 같은 통치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의 통치를 광명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빌닷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욥이 주장하는 무지함을 반박하고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도 온전할 수 없고 그 앞에 한계가 있는 죄인임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엄청난 위엄과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도 의로울 수 없으며 여자에게서 난 자, 즉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깨끗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과도 비교하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시선을 천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 앞에서는 달과 별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분명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 그 누구도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더 과장되고 극단적으로 비교하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합니다. 빌닷은 인간의 존재를 구더기와 벌레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작은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빌닷의 이야기와 그 비교를 보면 분명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존재고 우리는 그의 앞에 가벼운 존재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 친구들은 언제나 인간은 보잘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 정결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구를 하는 새 친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다 죄인이며 비천한 존재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당사자인 이 빌닷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고 또 하나님을 변호하며 말할 짝이 없는 욥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죄인이라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니 그들은 의인인가 되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친구들도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지금 그들은 그 고난을 받고 있지 않으니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러면 선별적으로 작용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로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나타날 욥의 반박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박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빌닷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으며 벌레 같은 인생일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대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존재를 스스로 비하하고 모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사람에 대한 모독이자 또한 이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빌닷은 극단적이고 단순한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니 결국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그 섭리도 모두가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단순합니다. 그는 지혜의 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지혜, 예로부터 흘러온 그 규범적인 지혜가 옳다고 여기며 그 지혜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어 나갔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지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규범적 지혜로 재단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렸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주 쪼잔하고 단순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재창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리 들은 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욥은 빌닷의 이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 반박하면서 그의 지혜를 조롱하는데 그의 조언은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을 향하여서 힘없는 자 그리고 기력이 없는 팔로 비유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구원하려 했던 그 친구들의 노력과 조언들이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그 조언과 지혜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신을 참 잘도 가르친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빌닷이 가진 지혜를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한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합니다. 빌닷을 포함하여서 친구들은 그들의 규범적 지혜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혜이며 축적된 지혜라고 그들은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욥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지혜였고 자신의 고난을 설명해 주지 못할 뿐더러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짧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정죄하던 빌닷을 향하여서 이 그들의 지혜를 조롱하며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며 빌닷이 말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열거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한계를 욥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5절에서 빌닷이 그의 지혜를 천상의 공간으로 시각을 돌린 것과 같이 그 시선을 이제는 죽음의 공간으로 향하게 합니다. 5절을 보면
욥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밑에서 떨고 있으며 그 물 밑에 거하는 자들도 함께 떨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두려워 떨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즉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공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죽음의 공간인 이 수월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고 설명해 줍니다. 욥은 이제 죽음의 공간에서 다시 우주와 이 하늘로 시선을 옮기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북쪽은 어떠한 지명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인식을 나타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북쪽이라는 것은 신들의 거주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바로 인간의 거주지로서 하나님은 신과 인간의 거주지를 이 허공에 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단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우주 속에 떠 있는 지구, 그리고 그 지구의 그 중력장 안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욥은 이 땅과 우주 사이에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게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구름에 대해서 신기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으나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고 있는 신기한 모습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리며 구름을 운행하시는 분으로서, 또한 10절에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누며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설명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사회 사람들은 이 수평선을 경계로 윗부분을 빛이 비치는 세계, 그리고 그 수평선 아래에는 흑암의 세계로 여겼기에 욥은 이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둠으로써 각각의 공간에 한계를 정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욥은 우리에게 마치 창세기 1장을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떠오르게 하면서, 또한 빌닷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은 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 기둥이 나오는데 이는 높이 솟아오른 산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높이 솟은 산들이 바로 하늘을 떠받치는 것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엄은 이런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이 산마저도 흔들리게 하며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그 굳건한 산들도 떨 수밖에 없으며, 12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 혹은 사단으로 여겨지는 이 라합조차도 하나님께서 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태양에 몸을 감아 일식을 일으키는 하늘 괴물로 표현한 이 뱀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찌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러한 당시의 통연된 세계관, 이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파괴하시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다양한 시점에서 이야기한 이유와 그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결말했습니다. 욥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극히 작은 부분, 매우 단편적으로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은 아주 세미한 작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것이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그의 우레 같은 큰 능력의 지혜는 우리 능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것이며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빌닷과 욥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이해는 극히 제한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빌닷의 경우 인간의 의의 규범에 집중하면서 인간의 활동 영역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집중합니다.
즉 우주적 관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욥과 달리 이 빌닷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빌닷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의 그 틀 속에서 이해했고, 욥은 자신의 이해의 틀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며 우리의 지혜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빌닷과 같이 우리의 영역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협소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지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하나님, 그 외에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바로 그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사고로 하나님을 가두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과 또한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빌닷은 자신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려 했었고 욥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려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이 빌닷과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지혜로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의 영역의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